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세상으로 얘기하면 행복이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신 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일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구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부름 받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럽고 죄송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이렇게 사도와 같이 사도로 쓰임받고 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낙심하던 자리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에게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감탄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기만 가두어 놓았나요? 다른 사람들까지 가두어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리에서 풀어주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기만 풀어졌을까요?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갇힌 내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갇혀있는 이 세상을 풀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워진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4절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4절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말씀도 배우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경대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기, 성경대로 살아보기, 성경대로 이야기해보기, 성경대로 생각해보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영향받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상황이라는 것에,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그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기 잘 안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기 아주 안 됩니다. 성경대로 위해주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움이 뭐냐고요? 이제는 성경대로 살자, 이제는 성경대로 말하자, 이제는 성경대로 생각해보자. 오늘 그 새로워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가 돼야만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요. 삶의 자리가 제자리를 찾고, 생각의 자리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 삶에서 물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성경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죄 문제에 대해서 넉넉하게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라고 죄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둠의 영, 깜깜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도 말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깜깜하다면, 어둡다면 나 착한 건 무슨 소용일까요? 나 열심히 있는 건 무슨 소용일까요? 내가 아는 무슨 지식이,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깜깜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제가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자, 유치원이니까 4살, 5살, 6살, 7살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아이들에게 자,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섰다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무슨 설교를 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는 깜깜한 거야. 깜깜하면 여기 있는 탁자가 보일까? 안 보이겠지. 저기 있는 벽이 보일까? 안 보일 거야. 그러면 깜깜하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이 좋아도 안 보이니까 저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어? 이 탁자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아파요. 그래, 다치겠지? 그거야. 죄는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거야. 깜깜하게 만들어서 다치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서 다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나만 다칠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없을까? 다른 사람하고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그래, 나도 혹이 났지만 그 사람도 혹이 나는 거 아닐까? 나도 아프지만 그 사람도 아픈 거 아닐까? 자,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깜깜한 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하게 살면 없어질까? 아니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없어질 거야. 아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없어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없어질까? 플래시라이트요. 그래요. 이 깜깜함은요, 이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착하게 살자, 더 정직하게 살자, 더 열심히 살자, 더 지혜로워지자. 깜깜한데 피자 먹는다고 화내지겠어요? 깜깜한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화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이 깜깜함, 이 어둠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제하여지기를,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용서가 됐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해결이 없어요. 우리 속에 이 성경대로 내가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대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어둠에서 해결받은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된 삶이 뭔가?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5절,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내 생각의 중심은 뭐예요? 내 삶의 시작은 뭘까요? 내 삶의 마지막은 뭘까요?
최근에도 장례식이 2집 있어서 그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뭘까요? 재산일까요? 나의 후손들일까요? 발달한 의학일까요? 아니, 내가 죽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문상을 올 거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일 하신 분, 돌아가신 장례식에 문상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 돼서 그런지 별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쪽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식사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꽃이 온 것을 보니까, 또 이렇게 큰 자리를 얻으신 걸 보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인사를 나누고 잠깐 앉아서 상주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니까 그래도 좀 위로가 되셨겠어요.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많이 오면 뭐합니까? 많이 오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 위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마지막에 계셔야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은혜가 믿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녀입니까? 걱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 가운데 다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 다 내 삶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성공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자녀라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때나 변합니다. 아무 때나 달라집니다. 예고 없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시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겁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엔 예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시작엔 예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도 예수가 계실 겁니다. 이게 새로워진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삶을요,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자랑으로 살고 자기 옳은 것 주장하는 것이 예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있는 삶, 내 심령에 예수가 있는 삶,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 삶, 그게 뭘까? 예수가 있는 삶이 뭘까? 예수가 있는 삶, 그거는 예수를 위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위하는 삶. 우리가 세상에서 믿든 믿지 않든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이해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서 주어질까요? 내가 섬기고 대가 없이 섬겨주고 내가 보상에 대한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위하는 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에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에 용서가 있고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된,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 예수를 위해 사는 그 기쁨, 그래서 겸손도, 그래서 사랑도,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함도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자매가 국회의사당 국회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이 여의도 벚꽃의 최고조가 도달하는 날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갔다가 결심하셨죠? 다시는 안 온다. 버스요? 그냥 지나간답니다. 서주지도 않는데 전철도 하여튼에 뭐 그렇게 사람이 많답니다.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차 갖고 가는 건 꿈도 못 꾸는 거고요. 도대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걸어간다. 2번 왜 결혼식을 하필 그때 잡았느냐고 투덜투덜 된다. 3번 안 간다. 근데 저는 주례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차 좀 막히면 어때요? 너 사랑하잖아. 너 목사잖아. 너 그 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 정도에서 벗어나니까 사람 많을 거라고, 차 복잡할 거라고, 길은 막힐 거라고, 힘들 거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예수를 위해 사는 삶, 그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제압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된 게 뭘까? 4절, 성경대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게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그것뿐이에요? 또 있어요. 이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는 유대인에게만,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오직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고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흠이 많은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 그렇게 꼬인 사람. 근데 이 베드로를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셨다. 먼저 나타나셨다.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꼬인 것이 있지만, 막힌 것이 있지만, 그런 실수와 그런 죄가 있지만 그를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모습입니다. 아내를 세워주고 있는가? 나는 남편을 세워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세워주고 있는가? 세워주고 있는가? 우리 속에 부족함은 있어도, 모자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새로워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첫째로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바울,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엄청난 큰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그러셨죠?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더한 자입니다. 내가 더 죄가 많습니다. 내가 더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바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오늘 판단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고요. 그 엄청난 기둥과 같은 게 내 눈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다고요. 자기를 보는 자, 자기의 죄악을 보는 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깨닫는 자, 오늘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더한 죄인인데요, 저는 더한 잘못이 있는데요, 저는 더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주일 오후였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합니다만 청소년 집회하는데 목숨 걸고 아이들 데려오셔. 아마 이번엔 아이들이 올 겁니다. 소문이 잘 나서요. 집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았다 그래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무엇이었나? 뭐 좀 아이들마다 나누어지긴 했습니다만 여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제일 좋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오늘 예배, 여기까지 예배 드린 것 가운데 오늘 예배 순서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래요, 다 설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그렇죠. 목사님들 찬양, 오늘 성가대 찬양, 그거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아이들이 지난주일 집회에서 뭘 좋았다고 얘기하는지, 설교를 좋았다고, 그것도 청소년들이 설교가 좋았다고 이야기한, 의외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설교가 왜 좋았는데 했더니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대요. 너희들 엄마도 너희들 아빠도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 너희 부모도 부모 처음 해보는 거야. 부모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 부모도 힘든 거야.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래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도 힘들구나. 부모 처음 해보니까, 남편 처음 해보니까, 아내 처음 해보니까, 성도로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그래서 그를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잘한 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다 너 때문이고,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새롭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